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가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공허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높이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생명수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난 마음 주린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선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께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행위와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마음을 숨기고 행동을 감출 수 없으며 그 어떤 허물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바다보다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고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같은 또 그와 같은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크신 사랑과 긍휼로 회개하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자매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성시교도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느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도하려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오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느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도하려 없도다. 은혜의 소나비 지금 우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느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도하려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느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늘 주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위해 이끌려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 하지만 그러한 시간이 없었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의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목자 없이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양 같은 저희들이옵니다. 오직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행동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변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어지러운 가운데 또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나라가 매우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직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편견에 빠져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기도를 들으시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하심을 깨달아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부유케 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결같은 믿음으로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의 기쁨을 주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사선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일곱 교회,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을 전해준 그 기록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서 오늘 본문은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자신을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좌우에 낯선 검, 좀 무시무시하죠. 그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런데 그 검이 아주 성능이 좋은 무기인데 이 검이 주님의 입에 있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섬뜩한 그런 표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칼이 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칼을 물고 계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칼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아주 예리하고 상당히 성능이 좋은 그런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말씀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강력한 무기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셨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논리정연한 말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낙심하고 지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능 좋은 무기라도 다룰 줄 모르면은 그것은 사람에게 그냥 단지 무거울 짐뿐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잘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초에 신약 일독 행진을 했고 또 지금은 8월까지 구약 일독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멀리한다면 신앙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1년에 최소 한 번은 성경을 통독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한번 참석해서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서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세상의 도전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만둬지고 늘 패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점검함으로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제도가 개선되면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현실은 타락과 부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 세대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이미 1세기에 당시 1세기에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마지막 때를 예언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주님은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도 오늘 13절 말씀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교회가 있는 장소가 바로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울이 예견한 것처럼 점점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초대교회, 서아시아의 이 버가모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즉 사탄이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렇게 사탄이 다스리고 사탄의 법이 통용되고 있는 곳에서 사탄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위험이 늘 상주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사탄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서도 믿음의 사람, 순교의 사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서 나왔다. 너희가 그런 교회다. 그런 것. 사탄의 권세가 시행되는 곳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좀 의외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말이 나오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과 타협했다, 사탄과 타협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발람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해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해금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누군가면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되는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과 결탁하고 또 매수를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주하려고만 하면 계속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저주하라 하는데 그 자기 입에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축복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모압 여인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라.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이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매수당해가지고 이런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압 왕이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함으로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게 돼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버가모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니골라 당이라. 그 니골라 당의 잘못된 교훈을 따랐는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내 육체는 하나님과 관계없다. 구원과 관계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지금 그 구원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다리는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발 빼기는 싫어요. 한 다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한 다리는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육신대로 육체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런 잘못된 교훈에 따라 사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엄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발람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처럼 하나님을 속인다고 교회에 한 번은 드러났는데 세상 욕심과 물질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는 전혀 돌이키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와 비난과 조롱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희생이 몸에 배었거나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분명히 칭찬받는 선한 행실도 있었지만은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과 물질에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세력이 강한 곳에서도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는 칭찬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겉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은 세상 왕의 돈에 매상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칭찬을 받은 교회였지만 또한 책망받을 일도 있었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빼먹으면 잘못된 것인 줄은 알았지만은 세속적인 관심과 태도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신앙의 열심도 있었고 충성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다. 이것만큼은 하나님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좌우의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생겨난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일입니다. 다 괜찮다, 다 그렇게 산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그 말씀 앞에 서라. 그걸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자신이 그들과 싸우시겠다 합니다. 그런데 벌받을 일은 니골라당의 잘못된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회개는 버가모 교회 전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된 것이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죄가 있을 때에 회개의 주체가 그 속에 있는 자신이 됩니다. 우선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에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 되지 왜 백성 전체의 죄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도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는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자신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설령 나에게 회개할 죄가 없을지라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죄악을 끊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에 비추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찾아내어서 회개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자신과 가족과 이웃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늘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 주님은 오히려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싸우러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서운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신 일은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공짜로 용서된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값을 치르고 용서하신 것이기에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려놓여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죄를 감추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죄를 부인하고 죄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죄가 별 것이 아니라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시간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어쨌든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을 품고서는 기도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 1907년 대부흥의 역사는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린 세대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회개의 눈물, 그것은 주님이 기뻐 받으실 보배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신의 죄가 더 심각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제 바로 당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 죽지는 않았지만은 죽은 것과 같은 치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서는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서도 보니까
자신의 죄가 낱낱이 깨달아졌고 죄를 통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보면서 얼마나 흠이 많고 불의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 순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은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비록 온전한 신앙의 첫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자기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게 되고 감추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죄를 짓고도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허물을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 참된 용서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죄가 크고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교만할 대로 교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에 타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위기를 인정하고 깨달았습니다. 위기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위기를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벌받을 만큼 악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뭘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식이라면은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용서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재판할 때에도 개정의 정의나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형량도 취소가 되거나 혹은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의 위기에 대처한 방법은 다름 아닌 자기들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위기를 깨달아도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회개를 택했고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마치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상복을 입고 물도 입게 되지 않고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부르짖었는데 짐승까지도 금식하게 하고 상복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작은 죄악이라도 남기지 않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백성이 상복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자신이 행했던 악한 일을 낱낱이 내어놓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그 성에 내려고 했던 재앙을 취소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회개인 것이고 회개할 때에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합니다.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용서와 그 용서의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용서의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회개 열매를 맺는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철저하게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거슬을 안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천국의 충만한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가슴에 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죄랄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함의 기쁨과 그 복을 누리면서 복된 천국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죄악된 물결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흔드는 가운데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함으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거짓과 불의와 불신앙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이 걸어가신 뜻만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기오니 죄로 나시네 날 부르소서. 만복 그만 예의 주려 위로하소서. 우리 주 하나 뜻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나의 도와들이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다가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용서의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심을 믿고 걸어가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드린 감사와 정성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의 복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말씀으로 강건케 하시고 주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걸어가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늘의 크신 능력과 용기와 지혜와 명철로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마다 여름 행사의 실제적인 이런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는 교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거의 아마 온라인 교육으로 여름 행사도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 여름을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이것이 정말 여름 행사가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참 그 신앙적인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설령 그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2년처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그들과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가정 속에서 또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자녀들, 유치아동, 청소년, 청년들 늘 기억하시면서 성도들이 늘 기도할 때에 그들의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어딜 가든지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지혜있고 건강하게 또 믿음 안에 잘 자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일도 행진 8월달까지 진행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경건 생활에 더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끝을 알 수 없는 치료제와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과연 끝날까 할 정도로 코로나19 시대가 분명히 다른 세상이 올 거다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조심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힘써서 또 여러분들이 모이기도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고 어쨌든 이제 예배하는 일에도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서 예배 가운데 또 개인적인 경건생활 가운데 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들도 또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국내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김홍영 권사님 별세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언제까지?